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해볼 거예요.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은 그 지식이 없으면 손해를 보거나 약간 어려움을 겪어요. 가령 우리 교회는 8층 건물이죠. 지하 4층, 지상 4층, 8층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교회는 4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층 예배당이고 지하 4층은 주차장인데 우리 교회는 1층, 2층, 3층, 4층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남녀 화장실이. 그리고 1층에는 남녀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지하 1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2층, 3층, 4층 5개 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이 화장실에 몰리면 야 2층 화장실도 꽉 찼어. 3층 화장실도 꽉 찼어. 4층 4층도 꽉 찼어. 1층도 꽉 찼어. 야 지하 1층 지하 1층에도 화장실이 있네. 그런데 지하 1층에도 화장실이 있어. 그러면 지하 2층에도 화장실이 있을 줄 알고 화장실이 급해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리만 아프다. 지하 2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지하 1층과 지상 4층까지 다 있으니까 이 교회는 모든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갔더니 화장실이 없어. 이 교회에 대한 건물의 지식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요. 뭐 한 번 더 수고하면 되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면 되니까. 그 정도 지식은 크게 살아가는데 크게 손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지식은 이 지식이 없으면 조금 큰 낭패를 보는 지식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있었어요. 세상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놓친 게 아니고 남미의 무슨 나라에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들렀다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데 자기 시계, 전자시계 아니고 그냥 시계를 딱 보고 시간을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임 디퍼런스 뭐라 이거 시차 세계가요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침 9시 반이면은 미국 LA는 몇 시일까요? 그렇지, 나도 몰라. 한 10시간 좀 차이가 나. 우리는 밤인데 거기는 낮이고 우리는 낮인데 가진 밤이야. 지금 같은 시간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시간이 다 달라.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면 시간이 조금 변경돼. 그런데 이분이 자기 시계만 보고 잠이 들었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 남미 말로 샬라 남미 말로 샬라 그랬는데도 샬라 해봐라, 나는 내 시간만 보겠다고 했다가 비행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남미의 어느 나라에 서 있었어요. 이거 좀 큰 낭패예요. 왜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 놓치면 살살 걸어가요? 뉴욕까지 살살 걸어가요? 비행기를 놓치면은 이거 좀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거는 시차,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동안 위도 적금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변경되는구나. 이게 같은 시간이 아니구나. 나라가 옮기면 시간을 새로 좀 요즘은 자동으로 다 핸드폰도 맞춰지지만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구나. 시차를 모르면은 낭패를 봐요. 그러나 공항에서도 손짓 발짓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무사히 갔어요. 그런 지식이 없으면 조금 손해는 보고 낭패는 당하지만 그 정도 지식이 없어도 사는데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집안 전체가 망하고 꽃도 피기 전에 자기 인생이 막 망해버려요. 어떤 지식은 화장실을 모르는 정도나 시간, 시차를 모르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결정적인 지식이야. 여튼간에 이 지식은 있어야 돼.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성경 호세아서 읽습니다. 여러분은 외울 수 있어요. 호세아서 시작.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망한다.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너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은 하나님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내가 버릴 것이다. 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영어나 수학이나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나 미분, 적분, 사회, 지구과학, 과학 이런 지식은 아닌 것 같아. 내 백성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 내 백성이 수학을 못하니까 버린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해하시고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네가 지식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뭔가 주려고 했는데도 너는 지식을 싫어했어. 너가 나 하나님이 주는 지식을 버렸지?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까지도 내가 다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다고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게 뭐든지 간에 저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실컷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지식 없다고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지식은 나무의 줄기 같은 것이고 지혜는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뻗어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지식은 집을 짓는 재료이고 지혜는 그 재료들을 모아 집이라는 아름다운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온갖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저 지식, 저 지혜가 반드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동부 시절에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동 이제 10살인데 이제 10몇 살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되겠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엄마 아빠 30살 50살 할아버지 할머니 70살 80살인데 이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망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한 번만 더 하고 안 보고 외울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화면에 글자 없애보여.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러므로 지혜가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 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 잘 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 지식 주세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저 구절을 두고 저 구절 안에 담긴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좀 배웠는데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하는데 국어도 배우고 내가 나이가 40살 50살 때 살아오면서 나도 많이 배웠는데 나도 어느 정도 아는데 세상 사는 아는 거 은행도 다닐 줄 알고 우체국도 다닐 줄 알고 관공서 가서 서류도 뗄 줄 알고 인간관계도 알고 나도 뭐 좀 아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읍시다. 지혜 없이 그냥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혜가 아닌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분야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어떤 분야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결정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고개가 기우뚱기우뚱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어떤 분야 굉장히 탁월한데 이 분야는 너무 엉뚱하게 결정해가지고 망하는 것을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그냥 결정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을 해요. 말도 결정이죠. 엄마 아빠인데 지금 말할 거예요. 저를 봐봐요. 성가대도 나 봐봐요. 지금부터 내가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할 거야 예배 시간에. 저를 봐요. 지금 예배 시간에 친구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예배 마치면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그냥 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결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거에서 결정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막 성질내요. 뭐 성질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질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성질내기를 원하세요? 따라해봐요. 지혜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제발 좀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제발 그냥 결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를 나갈까 말까 나가지 말까 가기 싫은데 교회를 가는 일을 결정하죠.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 일을 결정해요.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하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가기 싫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제발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하는 거잖아. 말하는 거. 지금 예배 시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제발 그냥 말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가 5절 읽었는데 9절 10절 읽어요. 시작.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일은 속히 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결정해라. 성내는 일도 그냥 성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정에 의하여 판단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세상을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 안 하면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경험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통째로 외운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결정을 해요. 그냥 기분 나빴다고.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이죠. 너무 근거도 희박한, 너무도 근거가 허약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따라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재수, 운 이런 말 같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제관, 자기 사상, 자기 정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막 싸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려면은 먼저 지혜를 가지고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요. 느낌, 기분, 감정, 그동안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제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제발 우리 아동부 학생들아, 너희들은 이 시대에 인재가 귀하다. 그냥 제발 느낌대로 말하지 마라. 그냥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라. 그냥 기분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노력해라. 한번 따라 아멘.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다시 리바이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대는 이상한 쫄짱부들을 만드는 이상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분대로 해라. 네 느낌이 진리다. 너무도 불행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고 너무도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입을 열면은 위험해요. 아니 뭐 듣는 사람이 마음 아픈 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신데 너무너무 바보같이 말해요. 왜 그런 결정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 결정을 할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개를 발로 탁 차면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냥 조건 반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결정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제발 그냥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여러분 앞길,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사귀겠죠. 친구, 연인,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계획하겠죠. 제발 느낌으로 하지 말아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와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거나 듣거나 훈련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 목사님 한번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하고 모여서 연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원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만든 지혜가 아니에요. 영어 수학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코끼리보다도 덩치가 작고 치타보다도 빨리 달리지 못하고 심지어 고등어보다도 바다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참새 심지어 파리만큼도 못 날아요. 사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기본적으로 짐승보다 다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영어, 국어, 수학 하나도 안 가르친 아이도 짐승보다는 탁월해요. 인간에게는 어떤 짐승도 따라올 수 없는 본래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은 인간 본래의 지식이 아니에요. 또 사람은요, 교육을 통한 지식이 있어요. 몰랐는데 정보를 배워요.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거는 저런 거구나.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리했던 지식의 여러 가지 보따리들이 풀리면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어, 수학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들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이 지혜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말 그대로 흥망성쇠를 가르고 이 아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별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세상 지혜를 아이들에게 강제로 집어넣는데 관심이 많아요. 저는 세상 지혜 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화장실을 보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글자를 읽는 것도 지혜니까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man, woman 써놨으면 아, 이거 남자가 이거 여자구나, 이런 정도 지혜가 필요해요. 아, 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른에게는 이렇게 예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지혜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 지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다른 짐승에게 없는 지혜를 좀 주셨기 때문에요. 그 영혼의 작용이 영혼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망가져버리고 짐승보다 조금 나은 지혜,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혜에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지식을 좀 집어넣지만 그 지식 가지고 남 괴롭히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프고 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성경이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 수학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어 수학을 지금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읽읍시다. 시작. 이 지혜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 지혜는 세상의 학자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 관리들, 똑똑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가문을 다 살릴 거예요. 여러분 가문 10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문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한번 더 합시다. 지혜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3장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는 부모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지혜에 과다하게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올라요. 그러나 요셉 총무를 하면서 공부하란 말 안 해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부도 성교구나. 이거 의미 있는 일이구나. 공부를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요새 총무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이 올라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논리와 사고를 정리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 총무 훈련은 영어 수학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가 임하면 가치롭고 의미 있고 순결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돈과 화평하고 질병과 화평하고 세상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이 자꾸 커지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발 그냥 결정하지 마라. 부모들아, 제발 애들의 앞길을 그냥 결정하지 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여러분에겐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문 자랑이 되고 자기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학원 가라. 공부 안 하냐? 늘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마땅히 지혜에 대한 방식이 없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에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시작.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시기, 다툼, 요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형제지간에 싸우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교만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지혜들은 악하고 정욕적이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자식들에게 도구로 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 지혜도 채워질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보고, 야, 공부 안 해도 된다. 성경부터 읽어라. 아들아, 공부 두 번째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이것이요 바보 같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림교회 어린이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배우거나 얻는 지혜가 아닌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 공부를 잘해도 망하고 서울대학 가도 망하고 망한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있으면 어디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뭘까요? 기도. 우리 읽었죠? 5절 읽었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거에 반해서 야고보 저분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오해해요. 야고보서는 이신칭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 자꾸 뭐 행동을 강조하는 것도 틀렸어요.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그 이신칭이 행위보다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시작.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도 예수 믿는 구체적인 증거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울도 뭐를 힘쓰라고요? 뭐에 힘쓰라고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시작. 노란 글씨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계속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지혜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죠? 그죠? 뭐 일부러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공부요, 하늘의 지혜에 국물 한 방울만 튀면 여러분은 가장 똑똑한 지혜자가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중심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제발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결정하려고. 그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제발 내 입이라고 함부로 너무 이 말하는 것도 결정이잖아요. 말하는 결정을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냥 제발 그냥 말하지 마요. 엄마 아빠들 제발 그냥 말하지 말고, 말할 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말을 예상외로 줄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와 앞길을 결정할 때 재수, 운, 느낌 이런 거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갑자기 없던 지혜가 푹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외워요. 시작.
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림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영어나 수학을 못해도 이거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지혜는 누구도 완전히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성경 읽는 시간 손해라고 믿으면 바보예요. 설교 듣는 시간,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뭐 공부하는 데 쓴다 완벽한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질 거예요. 돈요? 돈도 벌고 싶어져. 주님 위해서. 건강요? 건강도. 핸드폰요? 뭐 핸드폰 볼 수 있지만 과도하게 안 보고 싶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들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아주 건강하게 관리하고 공부하는 일, 장사하는 일, 돈 버는 일,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일들에 탁월한 지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지혜를 오늘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지혜는 결단코 만들 수 없다. 이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안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지혜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사도 바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서를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지혜는, 바울의 지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요?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울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엄마 아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학벌이 많아지고 국민들 70~80%가 대학을 나오는 세상 지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 자살, 이혼, 시기, 원망, 분열, 분리, 다툼,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은 무식하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형제가 사랑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어지는 우리 시대는 무식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낌으로 결정하는 시절입니다. 함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너무도 어리석은 결정들을 많은 가정이 합니다. 하나님, 여기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장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그냥 결정하지 마라.
느낌이나 교육이나 네 생각으로 제발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도 그 지혜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니 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그 지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삶을 결정하는 자녀들, 길러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이 갈수록 교회당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 느낌이나 판단이나 교육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한 결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멋진 지혜자의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해림의 어린이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2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